열왕기 상하에요. 항상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왕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모든 왕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고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만 항상 뭐라 나오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진 아니하더라 나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았던 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각인을 시켜 놓습니다. 어떻게 각인시켜 놓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자꾸 육의 눈에 밝아질 수밖에 없도록, 육의 눈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자꾸 우리에게 각인시켜 놓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자꾸 뭔가를 보게 만들고요, 그리고 종교성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뭔가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요. 바울이 평생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알고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고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켰는데요, 그 안에 있는 허함과 그 안에 있는 그 뭔가가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로 처음 맞아서 죽을 때, 그때 복음을 누리고 뭔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구원으로, 그 행함으로는요,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요, 자꾸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행함이 기준이 되게 딱 각인시켜 놓아가지고요, 좋은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자꾸 다른 곳에 내 눈을, 내 시선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의식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의 이유는, 종교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 내가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저희가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복음이 없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완전히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악하게 행하고, 그게 죄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저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의지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고, 그것이 죄인입니다. 우리 다 여기 걸려 있거든요. 그 결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우리 인간이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종처럼 노예처럼 불신자 6가지 항체에 매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것,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복음과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확인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늘 죄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간이구나.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이미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순간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답을 주셨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신 거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깨닫고 확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사단은 자꾸 그것을 바꿔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율법이 기준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율법이 있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보게 하려고 율법이 존재하는 건데, 복음이 아닌 율법이 기준인 것처럼, 종교가 기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뭔가에 매여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선택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간, 율법에 매여서 율법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고 행함이 기준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그 인간인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최고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관없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했다고 여호와 보실 때 그의 조상과 같지 않았다고 했던 기준은 행함이 아닙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란 것.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구원받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신, 그래서 그런 죄인인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축복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며 그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감사가 넘쳐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축복과 감사에 주목하고 있다면요, 자연히 무너지는 것은 사단의 괴계가 무너집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사실과 상황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단 하나 복음만 놓쳐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불신앙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요, 율법에 가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교역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면 돼?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진짜 내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면 회복되는 만큼 흑암의 세력은 자연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과 그 은혜가 넘쳐날 때요, 그 감격이 넘쳐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불신앙이 무너지며 저주와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건 우리가 연약하건 상관없습니다. 말을 복음을 잘 전해야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고요, 하나님이 갖다 붙이실 때 복음 말하면 흑암은 자연히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것, 그게 올바른 복음관입니다. 이게 돼야 나머지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돼야 사모늘을 버티는 사모늘이 아니라 답을 가진 사모늘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바라보고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답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그게 올바른 복음관의 증인입니다. 오늘 올바른 구원관이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요,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십니까? 또 옆에 계신 분들 볼 때, 옆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사역을 가면요, 저는 중독자들과 정신분열증 환자를 꽤 많이 만납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와 똑같아요. 드러나 있는 문제일 뿐이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그쪽에 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중독이 돼 있고 집착이 돼 있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린 죄인인 나, 그분들도 그렇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저랑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범죄할 그때부터 약속하신 거구나 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구원의 축복과 감격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것은 의로운 복음, 의의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올바른 구원관이 회복되는, 올바른 복음관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목회, 목사, 장로 기도회가 오늘 있습니다. 여원교회에서 있는데요. 하나님, 올바른 복음관, 올바른 기도관이 회복되는,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유럽 선교 그리고 집회를 통해서 유럽을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며 우리가 먼저 훈련받고 우리가 먼저 올바른 복음관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부활주일 넣고, 그리고 시급한 기도를 드립니다. 약한 성도님들 이제 어려운 사건 때문에 오히려 올바른 복음에 심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담임 목사님 일정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을 가기는 율법에 매여 종교에 매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올바른 그 좋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행함의 기준 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괴계이고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죄 속에 앉아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가 문제입니다. 그곳에 내 마음이 끌려가는 종과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놓쳐버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도 그 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리 구원받고 은혜 받았어도 하나님을 매 순간 매 순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며 죄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이었을 때 벌써 답을 주시고 여자인의 손, 출애굽기서 88절에 어린 양의 피, 그 언약을 주시고 주께서 그리스도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안 되는 존재, 그리스도여야만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올바른 구원관, 하나님 올바른 복음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게서 출애굽을 가진 것보다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복음을 증거되는 그 일을 이루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